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하 4장에서 사울의 마지막 아들인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 아브넬 그 군대 장관이 실질적인 권력을 휘두르면서 이스보셋을 이렇게 허수아비 왕처럼 세우고 있었는데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니까 그의 그 부하들이 그를 죽여서 다윗에게 고했던 그 이야기가 그려져 있었죠. 그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실은 그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하기 전에 아브넬이 그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유대를 제외한 남유다를 제외한 다른 북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다윗이 사울의 다음에 이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야 한다는 중론이 있었는데 아브넬이 그동안 그것을 누르고 있다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려 달라고 그 제안하러 갔다가 죽임을 당한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보셋까지 죽고 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그 모든 그 장로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다윗을 옹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그 내용이고요. 그 5절까지 읽은 다음에 우리가 유명한 시편 23편을 읽으려고 해요. 이 시편 23편이 어느 때 쓰여진 시인지 표제어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내용적으로 이 전체의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한 시가 아닌가라고 보면서 여기서 이제 끼워 읽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5장 1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아직 헤브론에서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지파가 이스보셋까지 다 죽고 난 다음에 헤브론의 다윗에게로 나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왕과 형제지간이라고 고백하면서 전에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울 왕 밑에서도 다윗이 그때 군대의 장수로서 그 여러 나라들을 물리치면서 자신들을 이끌었던 그런 그 역사적인 사실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이 이제는 온 그 이스라엘에 널리 알려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아브넬도 하나님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다윗을 세우리라고 맹세하셨다라고 그때 고백을 했었는데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가 전 이스라엘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모든 그 지파가 나와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16살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찾아와서 처음으로 기름을 붓잖아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남유다에 의해서 그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사무엘하 5장에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제 그 후반부에 예루살렘으로
그 수도를 이전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돼서 33년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40년이 넘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시편 23편을 끼워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이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와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아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주신 그런 감격을 안고 올려드린 시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23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래서 그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5절과 6절은 하나님 때문에 삶에서 그런 경험하게 되는 기쁨, 영광 이런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객관화시켜서 고백하다가 3절부터는 그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에서 다윗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신이 경험한 목자의 이미지로 객관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무나 유명한 표현이잖아요. 목자는 양과 염소 등의 가축에게 물과 풀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주고 그리고 그 맹수로부터 생명을 보호해주는 아주 무한하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상이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역시 그 목자로서 양을 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와 그런 그 자기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 하는 거는 다윗 자신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양이 어떤 면에선 고집도 세고 이기적이고 또 굉장히 안목이 좁아가지고 주인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자신의 모습과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가려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3절에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말씀은 우리 목숨을 살려주신다는 뜻도 있지만 영적인 그런 침체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그 영혼에 새 힘을 불어넣으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죠.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쭉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양한 그런 그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고 아주 밝고 건강한 상태로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죠. 그 죄를 지었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정말 그 자책감도 들고 그런 영적인 침체 상태에 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패를 경험했을 때 영적 침체를 겪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의도대로 풀려가지 않을 때 의기소침해지기 쉽죠. 그리고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느껴져서 낙담하거나 절망하고, 또 때로는 심하면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으로 이렇게 빠지기도 해요. 근데 반대로요, 성공하거나 굉장히 큰 승리를 경험했을 때도 영적 침체가 따르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엘리야가 그 85명의 그 우상 숭배자들을 물리치고 나서도 굉장히 침체를 겪는 거를 우리가 그 나중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에 오른 이후에 허탈감이나 목표가 상실됐을 때 그런 그 영적인 침체를 겪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그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불법을 행하면서 부정직하게 사는 거를 못 견디신다는 거죠. 그 부모가 된 분들은 누구나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잘 되면 그냥 내 인생 자체가 성공한 것 같은 그런 그 감사가 우러나는데, 자녀가 뭔가 굉장히 실망시키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내 인생, 그 부모의 인생까지도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드는 거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의 범죄를 거듭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생활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려고 하셨던 중요한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해방시킨다고 분명하게 나중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게 우리에게는 어쩌면 희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만 딱 붙어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룩한 존재로 바꾸어 가실 거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우리가 붙어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팡이, 막대기 이런 표현은요, 둘 다 올리브 나무에서 나온 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팡이라고 하면 그 히브리어로 넷제르라고 하는데요. 이 넷제르라는 거는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나온 이런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뿌리에서 나온 가지는 가늘면서도 이렇게 곧고 길게 이렇게 자라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 뿌리에서 나온 그 나무를 잘라내서 이렇게 지팡이를 만드는 거죠. 지팡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위험에 처한 양을 구할 때도 사용하고 또 그 양들을 이리저리로 이렇게 그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그 용도로도 쓰는 거죠. 그리고 이 지팡이 넷제르라고 이 그 뿌리에서 나온 이 가지를 올리브 나무의 묘목으로 다시 이제 그 또 번식시키는 그런 그 것으로 또 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그 태어나시는 나사렛이라는 곳이 바로 이 넷제르에서 나온 말, 올리브의 묘목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에서 나온 건 이렇게 길다란 그 지팡이로 쓰이고요. 올리브 나무의 몸통에서 나온 거는 여기 이 긴 가지를 보지 마시고 요 짧고 뭉퉁한 이런 가지를 보면요. 여기도 이렇게 짧고 뭉퉁한 이런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잘라서 만든 것이 막대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고 굵직하고 뭉퉁해서 무기처럼 사용되는 그런 용도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호테르라고 하는데요. 이 호테르는 나무에서 떼어낼 때 그 떼어낸 그 부분이 뭉퉁하다고 해요. 이 양쪽에 이런 부분들이 뭉퉁하게 지금 그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허리춤에 꽂고 다니다가 이거를 거꾸로 잡고 내리치면 도끼와 같이 무기가 된다는 거죠. 마치 막대기 끝에 돌을 매단 것처럼 그런 모양이 돼서 맹수들을 그 공격할 때 여긴 좀 긴 막대기로 보이지만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렇게 내리칠 수 있는 그런 막대기의 용도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하면 막대기 같은 무기로 대적으로부터 이렇게 그 물리치는 그런 용도로도 보호해 주시고 또 지팡이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꺼내 주시기도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는 그런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시니까 내가 염려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수많은 원수 앞에서 언제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큰 원수라도 자신을 그 대적의 앞에서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하는 게 처음에 우리 그 개역 개정되기 전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상을 베푸신다는 게 이렇게 상 준다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을 바꿨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그 신뢰하는 그런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기쁘게 맞아준다는 유대 풍습에 이렇게 손님에게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그런 그 환대 의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확고한 그런 믿음을 6절로 이제 결말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고백으로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목자 되신 주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나요?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되풀이해서
묵상해도 좋을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23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